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름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이혼 증서, 이혼서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또 뭐 이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정, 그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이혼 증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 가정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근데 이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들은 이렇게 가정의 어떠한 그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아닌 거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갈 때에 이혼해도 괜찮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 또한 그 잘못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에서 푸는 겁니다. 곧 세상의 관계는 세상에서 풀고 맺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세상의 가정 이것을 파괴하는 거 옳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혼해서는 안 돼라는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짐을 지우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떠한 그 기준의 모습에 잣대로 대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 남녀간의 그 가정 속에서 이혼하는 조건을 여기에 맞추어서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주권적으로 이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주권으로 이혼이 되는데
여자의 주권으로 이혼이 안 됐던 모습이 이 구약적인 그 시대 속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를 남자의 소유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지요. 어찌 이 성경 속에서 남녀가 차별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지 남자 밑에 여자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그 모습 속에 여자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이 구약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이혼의 모습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누가 받는가? 그 여자가 받는 거예요. 그 여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자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었지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땅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 그 예수님께서 만난 그 여자가 5 남편이 있었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 남편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이혼 증서가 몇 장이 있었다? 5장이 있는 여자예요. 이혼할 때마다 이혼 증서를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새롭게 결혼한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5장의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정하지 않다. 지금 그들을 논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남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예요. 법에서 인정해 준 것이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가 5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여는 부정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법적인 모습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법에 가서는 절대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접어두고 이렇게 이혼 증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 누굽니까? 누구에게 패역했다고요? 그 하나님에게 패역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패역한 그 자체가 뭐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간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분리인 거예요. 그 남편과 완전히 잘려진 상태, 더 이상 합쳐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내쫓김을 당한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증서가 이혼 증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러므로 이 내쫓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우리가 아셔야 될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냥 단순하게 내쫓는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찾으려 찾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완전히 분리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혼 증서를 달리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왜 주셨지요? 네?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었는데 그 범죄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율법을 줌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깨달아?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바로 이 이혼 증서가 뭐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율법, 이 성경이 이혼 증서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이혼 증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라면 달리 법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뭐 달리 뭐 법을 주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질표가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니까 그 율법 하나하나 나에게 비추니까 내가 그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었구나.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이 율법을 받아놓은 우리 자신들이 이것이 나의 잘못된 모습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놓고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뭡니까? 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이혼 증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라는 존재의 모습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주신 것을 내가 실천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율법, 이혼 증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계속해서 다른 남편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 진술기를 받습니다. 이 진술기를 받는데 젊지도 않지만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하는 거야?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여기 나올 필요 없겠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번 주 나오고 땡쳤어요.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갑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게 쏙쏙 들어오네? 그래서 그 교회 이제는 그
정착을 하게 되지요. 또 정착을 하고 몇 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다시 그 목사에게 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내가 생각하는 말씀과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다시 이제 여기서만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맞는 곳을 찾아다니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는 무던히 그곳을 찾아 애쓰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뭐라고요? 이혼 증서를 받아놓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그 남편,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이 남편을 찾아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기분 좋아 엔진이 나누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나에게 딱 맞네.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10년, 20년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진짜 남편 만났다. 정말 진짜 남편 만났다 라고 여기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신 그 하나님이 여기 우리 31절 32절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버림받는 자가 내가 왜 버림받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도 참 내가 왜 버림받는지를 명확하게, 그 버림받는 이유가 음행한 연고, 음행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너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한 연고 없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찌 버림받은 자하고 결혼을 다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얘기는 좀 더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70양의 비유, 100마리 양 속에서 이뤄진 그 한 마리의 양,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자신의 지금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뤄진 그 한 마리의 양은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야. 이거 온전한 남편이 아니야. 라고 알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뛰쳐나온 그 잃어버려져 있는 양, 잃어버린 양, 그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간음하면 죽는다 했는데 누가 간음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는 이것은, 이 남편은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 같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뛰쳐나오는 그 간음한 자. 근데 그 간음한 자를 누가 그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택할 수 없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 그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양을 그 주인이 찾는 그 모습처럼 그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가늠한 자인 것을 알게 된 그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간음, 정말 음행했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다가 간음한 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누가 간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다 간음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간음할 수가 없잖아요. 죽인다고 했는데 간음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이 물러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또 더욱더 법이면 물론 내가지고는 교도소도 안 가잖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민간 법으로 인해서 동네 끌려 나와서 뭐 당했지요? 예? 돌이 예? 또 옛날 그 민간인 법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늠하게 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그를 끄집어내갖고는 징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그러한 모습을 좀 더 보완시켜서 그러한 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이런 걸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법은 가늠하면 다 죽였어요. 이 죽이는 그 무서운 법 앞에 누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가늠감이 있었겠지만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모두가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기에 또 유다 백성들까지. 그들 다 간음한 자들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께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다 그들은 죽임을 받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간음만 죽였지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간음인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간음함이요. 너희가 지금 이 상태야. 너희가 다 간음죄에 걸려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버림받은 여자에게도 장가드는 자도 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간음한 자인 걸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예수 앞에 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예수가 이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가 나의 남편이 되어지면 그 예수가 어떠한 자예요? 가늠한 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 예수가 가늠한 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간음죄를 뒤집어 쓰시고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간음자였잖아요. 내가 간음자의 그것을 그 예수님이 나와 결혼함으로 그 예수가 간음자가 되어 그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예?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또다시 나는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 눈에 보이는 죄만 짓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당연히 내 억지로라도 짓지 말아야지요. 내 마음이 글로 달려간다 할 때 그것을 정말 내 몸을 꼬집어서라도 그것을 가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너야. 너와 장가드는 자도, 너와 결혼하는 자도 똑같이 간음죄야. 근데 네가 그 간음죄를 지은 걸 네가 알았냐? 이제 내가 내 남편으로 왔잖아. 내가 네 남편으로 왔어.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넌 나의 신부야. 그러므로 내가 네 간음죄를 짊어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 예수님께서 나의 간음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짐을 내가 지지 아니하려고 날마다 무던히 애쓰고 힘썼던 그 생활들을 해왔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많이 품었습니다. 참 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신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나가서 또다시 그 죄 또 짓잖아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이 이혼의 증서, 이 성경, 이 이혼 증서만 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늠한 자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에 이제 이것이 이혼 증서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서, 예? 생명서. 그 생명서로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간음한 자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들이 다 비밀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 닫혀져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줄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의 자손, 그 이긴 자, 그만이 열 수 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그 간음죄를 짊어지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이 그 예수로 인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도말됐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간음죄를 알게 된 이 모습에서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을 당하게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사망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자, 그 이혼이라는 그 이혼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그것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21절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던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 그러므로 그 21절부터 그 달랐다가 한 단락만 내가 잘 깨달았으면 그 모든 단락들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그 예수가 해주신다.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또 예수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게 율법 속에 매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뭐 달리 뭐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는 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도 산상수 전체가 다 이 말씀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똑같은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제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걸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혼동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다른 것이 이혼 증서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이혼 증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율법으로 보면 이게 이혼 증서고요. 이걸 복음으로 보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생명책으로 보실 수 있는, 생명책으로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살아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지켜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